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림이 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 사네림 왕이 온갖 조롱을 담긴 그런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들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과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세요. 14절 보시면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사자로부터,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사자로부터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것은 히스기야가 깨달은 바가 컸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었어요.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가? 아스루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스루 왕 사네림이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언제 있었는가? 그 말씀이 앞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18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예, 이때예요. 이때 사네림이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림 왕,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네림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네림이 요구했던 것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사네림이 무엇을 요구하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줬는가? 그 말씀이 18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엄청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자 겁을 잔뜩 먹은 히스기야가 사네림 왕의 그 요구 조건, 은을 몇 달란트를 달라고 그랬냐면 14절 하반절에 은 몇 달란트요?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잘 감이 안 오시지요?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 현재 화폐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주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헬라 당시, 그 당시 헬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래요. 은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장정 하루의 일삭이에요. 하루의 품삯. 지난주 한번 살펴봤죠? 정장 하루의 그 값이 1드라크마인데, 그렇다고 하면 6천 드라크마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추 장정 하루의 품삯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요즘 한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봅시다. 10만원이라고 하면 그 장정이 며칠을 일해야 1달란트가 되냐면, 은 1달란트가 되냐면 며칠이요? 6천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얼른 계산이 안 되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만만 띄고 얼마큼 되냐면 약 6억 정도 돼요. 얼마요? 6억. 은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00개가 있으니까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액수가 커지니까. 180억이 아니에요. 1800억이에요. 6, 38이니까 1800억. 1800억, 은 300달란트가 1800억. 조금 더 못해가지고 20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금 한 달란트는 그럼 얼마일까? 은 한 달란트에 약 15배 가치가 있대요. 15배 가치? 몇 배? 15배 가치가 있어요. 산수 시간이 됐네.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30달란트가, 은 300달란트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큰 건 뒤에 거가 더 크다는 거죠. 금 30달란트는 그러니까 10배로 따져보게 되면 300달란트하고 맞먹는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이고 5달란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은 300달란트가 2천억이라고 했으니까 금 30달란트는 얼마큼 되는 거예요? 2천억 플러스 1천억이 더하니까요 3천억 플러스 2천억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가표로 5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5천억이 작게 보이세요? 요즘 액수가 많이 커져가지고 이 10만원씩 따졌으니까 이게 5천억이지. 잘 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도 벌고 20만원도 벌잖아요. 20만원씩 잡으면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조가 되는 거예요. 1조. 1조가 작은 돈인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요구를 누가 들어줬어요? 히스기야가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 거예요. 이 요구 조건을 들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은하고 또 문과 기둥에 붙어있던 그 금딱지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 금딱지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다 바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를 물려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싹 다 갖춰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내림은 랍사게를 통해서 다시 협박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협박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협박의 편지를 보내서 완전하게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모욕을 했는가? 그 모욕의 말씀들이 오늘 18장 33절 25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3절에서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렇게 사내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누가 나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러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히스기야가 비로소 그때부터 어디로 올라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난을 앞에 두고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속았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속은 것이지요. 잠시 동안 신앙을 잃고 방황하다가 왕으로부터 있었던 왕에게 부여한 모든 존귀와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5천억이 작은 돈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적인 그런 재정을, 심지어 어디에 있는 금까지,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싹 베껴가지고 다 바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거기서 넘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잠시 동안 아수르가 두려워서 믿음이 떨어져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분입니다. 시도했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그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예. 4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점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언약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그러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렵고 또 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성도들이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디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어디서 기도를 하시나요? 집에서 그냥 따뜻한 구들방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어디서 기도를 하시는지를 우리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지요? 1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놓고 펴놓고 기도했어요. 펴놓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그 협박의 편지의 내용이 뭐겠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은 확실하게 멸망을 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했던 그 많은 나라들은 모조리 다 멸망을 했다. 너희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신들보다
못하다. 그러기에 너희가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한 오만불순한 이 사내르 왕의 편지를 내용 그대로 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그 잘못한 것을 반성문을 써가지고 바치는 것처럼 다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딱 펴가지고 편지를 딱 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려다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과연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있는 그들 나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뜻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기를 좋아하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더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도 그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어떠한 방법을 썼나요? 사내립이 요구하였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가지고 은 300달란트, 금 몇 달란트요?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의 돈을 요구한다고 홀라당 다 베껴가지고 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더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예.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곧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룹들 위에 계신 어떠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룹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법계 위에 그 시온소를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 그룹들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나 따로는 사람이 만든, 자기의 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러한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기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하셨던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서 그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아멘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조성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히스기야가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소를 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하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어떻게 하소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말을 어떻게 하소서? 들으시옵소서. 세 가지로 강구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눈을 떠서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회방하는 이 악한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십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귀가 있다거나 또 눈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1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사내림이 어떤 하나님을 회방했다고요? 사신 하나님을 회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이 다 들어간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를 17절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 사내립이 했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 왜 멸망을 했는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우상이고 돌뿐이고 나무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를 시편 115편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6절에서부터 8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죽은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러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히스기야가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예, 19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마지막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첫 번째 그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곧 유다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언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가?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받고서 항복의 요구를 받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이런 다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밑에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누구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이 모든 어려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하면 제가 기도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를 졸업해버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를 졸업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졸업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9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만 아리는 기도,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니라. 예,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어요. 히스기야가 먼저 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우리의 기도의 본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예, 하반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였노라? 들었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고 그 모든 것들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한 사실을 명심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른바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어서 잘되고 하나님 믿어서 잘되고 자손들이 잘되고 아들 딸들이 뭐 시집장가 잘가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요즘 단풍이 좀 있으면 단풍이 한철일 텐데 내장사에 가서 내장산 옥탑 두드리는 스님들도 그런 기도는 할 줄 알아요. 어떤 기도를 하는데 내 자손 잘되고 형통하고 병나지 않고 뭐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기도는 내장사에 있는 스님들도 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 이걸 잊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상적인 형통이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 다음 거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세상적인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기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누가 섭섭할까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서 주시는 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